할렐루야.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우리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고요. 오늘은 다시 이어서 요나서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큰 물고기인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동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기적이라고 하죠. 일상적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기적이에요. 근데 이런 기적이 내 삶에 좀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용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비슷한 질문을 초등학생들에게 한 설문이 있어요. 예전에 같았으면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답이 성적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키가 몇 센치 이상 큰다든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99% 이상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로또 1등이 초등학생들의 꿈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소원이 로또 당첨 한번 돼보는 거라고 하는 거면 좀 그 마음이 이해는 돼요.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기도 세게 하고 로또를 한번 사볼까? 혹시 아나? 근데 초등학생들이 로또가 꿈이라고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 느껴집니다. 그 순수한 나이에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때에 돈만 있으면 다른 건 다 상관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로또 맞을 확률이 제가 찾아보니까 벼락을 3번 맞을 확률이랑 비슷하대요. 어떻게 방식 계산했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 벼락 맞는 사람의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몇 분의 1 계산해서 이렇게 따져 보니까 벼락을 3번 맞을 확률만큼 이제 로또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누가 보래도 가장 큰 기적이 로또라고 말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요나서 안에는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중요한 기적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내 삶에 주어진 감춰진 기적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요. 2장 10절에 보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후에 그 요나를 뱉어내거든요. 토해낸다고 해요. 어디에 토해냈냐를 보면 육지에 토했다라고 합니다. 육지라고 하지만 아마 해안가 어딘가에 토해냈겠죠. 육지라고 해서 산 꼭대기에 뱉어내진 않았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던 요나가 물고기 밖으로 나와서 이제 해변가에 뱉어졌을 때 그 요나의 기분이 어땠을까? 요나의 감정이 어땠을까? 어떤 감정이 요나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죽지 않고 살아난 거에 대한 안도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감정이 있을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안도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간 거에 대한 좌절, 또 그런 감정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이 아마 요나에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좀 엿볼 수 있냐면 오늘 읽었던 3장 2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에게 하나님은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고 해요. 그 일어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가 그냥 엎어져 있어서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요나가 지금 누워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의 몸과 마음은 다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추스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기쁨도 물론 있었겠지만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비참함이 더 컸을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뭘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상대방이 이걸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고려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요나는 이 선지자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가장 본질적인 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목회자인 제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운전을 못한다느니, 청소를 못한다느니, 뭐 정리정돈을 못한다느니, 뭐 이런 걸로 지적을 하는 것과 목회자인 저에게 설교가 형편없다느니, 기도가 형편없다느니, 목양을 못한다느니, 뭐 이런 걸로 지적을 한다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저에게 상처가 더 클까? 뭐 말하나 마나죠. 요나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닌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한 실패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에 큰 내상을 입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요나에게는 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간 걸지도 몰라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선지자라고.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가장 본질적이라고 여기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실패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겪어왔던 크고 작은 실패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뼈 아프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이런 실패를 겪고 나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 내 자리가 아닌가? 난 자격 미달이구나.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자괴감들이 막 찾아옵니다. 과거에 한때 저는 이제 기생충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스스로를. 영화 기생충 다 보셨나요? 보신 분 대부분 보셨나요?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기생해서 사는 사람, 그 부류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제 하는 제목인데 제가 그런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도 없고 어쩌다가 제법 큰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그 교회가 굴러가는 대로 묻어서 가고 그냥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냥 가늘고 길게 살자, 튀지 말자,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갔던 저의 삶을 보면서 꼭 기생충 같다, 묻어서 가는 기생충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 모습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그렇게 말을 아니라고 말을 해줘도 내가 그렇게 느끼고 스스로를 정해 버리면 그게 나한테 진리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 뭐냐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요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은 요나의 약함을 아셨어요. 요나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성이 강했던 이 요나는 저 악한 니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 것인지, 얼마나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었을 것인지 누구보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힘겹게 하고 있는 건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 처음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요나에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요나에게 일어나서 저기로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힘들지? 그래도 난 네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난 다른 누구보다 네가 이걸 해주면 참 기쁠 것 같아. 난 너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어. 난 네가 참 좋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아, 내가 정말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목사 때는요, 석숙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다른 부목사보다는 내가 좀 낫지 뭐. 그래도 오래 있었으니까 경험도 많고 눈치도 있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나니까 개척을 시켜준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누가 칭찬이라도 하면 아 그래도 교회에서 그렇게 개척을 해주는 거 보면 목사님이 오래 있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는 동안 잘했나 보네요. 잘하셨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안 해줘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러지 않아요. 뭐 잘하는 거 없어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겸손을 떨지만 속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는데 나 정도 되니까 라는 마음이 늘 깔려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상 개척을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겪어 보니까 점점점 내가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그동안 목회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11년 한교에서 11년 이상 산전수전 겪으면서 다 경험했던 것들 쌓았던 노하우들과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종종 느낍니다. 어제는 토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있는데 교회도 교회 전화가 있거든요. 070 전화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전화할 일이 있으면 이제 교회로 하지 않고 저희 핸드폰으로 많이 하니까 거의 쓰지 않는 전화긴 하지만 전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화로 밤에 벨이 울리는 거였어요. 봤더니 핸드폰 번호가 옵니다. 보통 뭐 일반 전화가 오면 대부분 광고였거든요. 근데 핸드폰 번호가 찍혀서 오는 거 보면 누군가가 교회 번호를 일부러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어떤 여자분 목소리였어요.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정을 조금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인데 약간 좀 처음에 좀 의심을 했거든요. 요새 이런 식으로도 보이스피싱을 하나? 날마다 방법이 정말 기반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그 상대방의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교회 사모인데 교인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소하고 나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사모가 교인을 고소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저한테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3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다라고 하면서 저도 3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라서 뭐 다 모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 60대 남자분이 홀로 사는 남자였고 폭력 전과자인 분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돼서 굉장히 교회에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도 있고 폭력도 있고 그런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계속 이제 여자 성도들을 추행을 하기도 하고 사모인 자기를 대한 악담들을 놓으면서 이제 이 사모가 바람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악담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흔들어서 여러 교인들이 나가기도 했고 또 예배 시간에 이제 소리 지르면서 예배를 중단시켜서 예배를 다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고소해도 되겠냐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상담차 물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나한테 묻냐 교회 알만한 멘토로 삼을 만한 어른 목사님들한테 여쭤보지 왜 나한테 묻냐 했더니 아는 분한테 물어보기 창피하다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골라서 아무나 찍은 거예요. 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제 했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소한 걸, 그 사모님이 그 교인 남자분을 고소한 거는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보세요? 저는 잘했다고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교회를 지켜야죠. 성도들도 지켜야 되고 무조건 잘해주고 감싸는 게 사랑은 아닌 것 같다고. 경험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분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잘하셨다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저랑은 뭐 다시 만날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뭐 그냥 잘하셨다고 하고, 여유가 되시면 좀 목사님이나 사모님 두 분이 좀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냐고 받아보시고, 좀 치료도 받아보시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끊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앞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목회 노하우를 쌓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극심한 경우는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사소한 문제 하나 놓고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게 맞는 거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연약함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또 그런 연약함이 있는 요나 같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힘들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요나가 이 두 번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는 바다로 도망가서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산으로 도망가야겠다. 만약 도망가서 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아마 하나님은 세 번째로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 세 번째 찾아오신 요나가 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네 번째 찾아오셨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이런 실패한 나를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요나서 말씀에는 또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 뭐냐면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 악하기로 잔인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요나의 말씀을 듣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요. 왕부터 노예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시켜요.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 도시가 다 그렇게 돼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악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 있지? 요나가 전한 게 자세한 걸 전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이거거든요.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였어요.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다 돌이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전도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40일 금식까지 하고 앞뒤에 팻말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끊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40일 금식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악하기로 잔인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또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기록들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 무렵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매우 심한 기근과 역병과 반란, 또 어떤 달이 태양에 가려지는 일식 사건들, 자연현상이죠. 그런 것들을 연달아 겪으면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전체가 좀 뒤숭숭했던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닥칠 큰 일에 대한 전조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런 니느웨 사람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요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에는 또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일 만한 역사적인 사건들,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요인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특정한 시대, 특정한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사건들에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 역사적인 요인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는 일상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중에는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회적인 요인들, 다시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겪었던 기근, 역병, 반란, 뭐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그들의 철저한 회개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회개한다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통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뒤숭숭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타이밍 때 요나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는 이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고 잔인하게 소민한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악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그들이 갑자기 회개할 마음이 생기서 엎드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갑자기 회개 마음을 부으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으는 마음을 주시지만 거기에 본인의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작업들을 신실하게 해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면 그들은 그 예언대로 40일 뒤에 멸망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실패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요나나 니느웨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부르시는 회개로 인도해 가시는 이 과정에는 보통 두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거예요. 당시에 경험했던 고통과 어려움들.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근이나 역병이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밭을 준비시킨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거죠. 이제 그런 준비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실 적용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과정은 첫 번째 단계인 내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들, 이걸 통해서 내 마음밭을 준비시켜주는 것, 이 과정이 꼭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이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적처럼 회심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 삶에 고통을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은 나의 죄로 인하거나 혹은 내 죄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왜곡되어 있는 세상의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생기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의 죄든 세상의 죄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뒤틀어진 이 세상이 우리 인간 세상에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줘요. 다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그 일하심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을 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부흥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1907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가 얼마나 우리가 암울한 시기였는가를 이제 보게 돼요. 외세에 철저하게 짓밟혔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 1907년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당하던 때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헤이그 밀사 사건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고종이 이제 밀사를 보내는데 그 발각이 되면서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로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일본에 의해서 군대가 강제로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권리, 외교권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박탈당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짓밟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악행이 가득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영적인 부흥의 시기로 삼아 주신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때였거든요. 로마는 가장 강력한 그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많이 정복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1차적으로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확대 해석하면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이 서신을 쓰던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악한 로마, 적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또 그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이유는 뭘까를 보면 당시 로마가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일어난 변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도로가 발달해요. 왜냐하면 군수 물품들을 빨리 나르고 군사들을 보내고 또 약탈한 물건들을 가져오려면 이게 도로가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어를 통일시켜요. 각 정복한 나라가 언어가 다른데 언어를 당시에 아람어, 일상 통용은 아람어로 또 어떤 문서들은 헬라어 이런 걸로 다 통일시킵니다. 그래야 그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도로가 통일되고 도로가 발달되고 언어가 통일되는 이것은 그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기에 가장 좋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제 바뀌는 걸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와 각종 복음서들이 초대교회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닦아놓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말라기 이후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여 년을 아무런 선지자나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는 영적 암묵 시대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무렵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수백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물밑 작업을 행해 오셨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거나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내가 겪은 고난과 고통, 실패와 좌절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신앙을 갖는 것, 물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해지기까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들을 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밑 작업을 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회개를 위해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이 있다면,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하나님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쉼 없는 물밑 작업, 일하심을 행해 오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는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인정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입니다. 불교의 스님이나 힌두교인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어제 전화 왔던 그 교회에 고소당한 그 남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함께 슬퍼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은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고난,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신앙을 갖느냐, 신앙을 갖지 않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를 초월한 겁니다.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의 고통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도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다만 그들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요즘 그 일본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태풍이나 지진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속이 좁아서요. 이렇게 폭넓게 품어주지 못하겠어요. 그냥 가끔 태풍도 오더만 이번엔 태풍이 글로 안 가고 우리로 오나 싶기도 하고, 그냥 태풍이나 지진도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것도 하나님께는 슬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보내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요나를 보내셔서 악한 니느웨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뼈아픈 실패와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처음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가장 큰 기적입니다. 혹시 나 안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진리는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물밑 작업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분과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